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몇 달 동안 지금 사무엘서 읽어가고 있는데요. 사무엘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써놓은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고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다윗 왕의 약점, 그리고 다윗 왕이 잘못한 일들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무엘하 12장과 그 앞장인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가장 큰 범죄 저질렀는데 그게 뭐냐면 밧세바를 성폭행하고 우리아에게서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은 이 사건이에요. 부하를 죽이고 성폭행하고 그 아내를 빼앗아오는 일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굉장히 우리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를 사무엘서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다윗 왕은 밧세바와 관련해서 4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부하들은 모두 목숨 걸고 나라를 위해서 싸우려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런데 왕은 궁에 남아서 낮잠을 자서 저녁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옥상에서 산책을 하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훔쳐보고 사람을 보내 궁전으로 밧세바를 데려와서 성폭행한 거예요, 여러분. 성폭행. 다윗은 10계명 가운데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7번째 계명을 어겼습니다. 이로 인해서 밧세바가요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자기 때문에 임신을 하게 되자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급하게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아내와 동침을 유도하는 거죠. 속임수예요. 자기 죄를 숨기려고. 그리고는 자꾸 이렇게 자도록 유도합니다. 거짓말하게 되는 거죠. 결국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과 속임수를 서슴지 않고 행하는데 이거는 10계명 가운데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9번째 계명을 어긴 겁니다. 그러자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보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전쟁터에서 자기 부하가 나라를 위해서 자기에게 충성을 다해서 싸우고 있는데 그 부하를 죽게 만듭니다. 편지를 써서 거기에 명령을 해놔요. 군대장관 요압에게 우리아가 돌아가면 전쟁터의 맨 앞에 세워가지고 죽게 만들어라. 결국 우리아는 가장 이 싸움이 치열한 그곳으로 배치가 되어가지고 맨 앞에 서서 싸우다가 요압이 자기 부하들을 다 뒤로 뺍니다.
혼자 남아서 싸우다가 활 맞아 죽어요. 다윗은 10계명 가운데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깁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데려옵니다. 이게 10번째 계명이 뭐냐면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10계명 가운데요 4개의 계명을 어겼는데 그중에 간음죄와 살인죄는요 사형에 해당합니다. 그거 말고도 또 2개의 죄가 더 있는 거예요. 다윗은 가만히 보면 사형당에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지은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너 죄 지었어, 죄의 고지해요. 사무엘하 12장 9절 말씀.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너 죄 졌어. 너 살인죄 진 거야. 남의 아내를 빼앗은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하니까요 다윗은 곧바로 죄를 인정합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하나님이 너 죄 졌어?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은 사형당에 마땅한 죄를 지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왕의 자리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회개하자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사무엘서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멘이요? 봐요. 요즘은 이거 아멘이 안 나오는 게 당연해요. 이걸 우리 현실로 제가 가져와 볼게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느 날 만찬을 하고 있는데 자기 스타일의 예쁜 여인이 있는 거예요. 알아봤더니 장관 부인이에요. 성폭행했어요. 그리고 장관을 해외 순방 내보냈어요. 그리고 청부살인업자를 통해서 해외에서 청부살인했어요. 그리고 그 아내를 빼앗았어요. 자, 이 대통령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감옥에 넣어야죠. 재판받게 해야죠. 탄핵시켜야죠.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려야죠. 이런 거잖아. 근데 다윗은 왜 용서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현실로 이 이야기를 가져오면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에요. 이 회개와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하고 쉬운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머릿속으로는요, 이 하나님의 용서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왕의 자리라도 끌어내리셔야지. 근데 하나님은 용서하셨어요. 왜? 여러분 말씀하셨어요. 회개했으니까. 그럼 회개가 뭔데요? 도대체 회개가 뭔데 우리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이기 힘든 이 하나님의 용서를 끌어내는 걸까? 회개가 뭔데는요, 어제 양림동의 아침 묵상에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제가 설교했고요. 오늘은 회개에 대해서, 도대체 이 회개는 과연 뭘까? 다 아는 거잖아요. 다 아는 거. 회개는 말 그대로 진심으로 내 죄를 뉘우치고 철저하게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너 죄 졌어라고 고지했을 때 다윗의 반응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한 문장이에요. 아니, 이렇게 많은 죄, 이렇게 큰 죄를 지어놓고 다윗의 회개는 딱 한 문장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리고는요, 사무엘서는 다윗이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게 안 써 있어요. 너무 짧고 성의 없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무엘서는 사람의 역사,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보다는 용서에 관심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 왕이 시편 51편을 지었거든요. 시편 51편이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의 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지은 시라고 써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까지거든요. 그 시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고백했는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서는 그걸 안 써놨어요. 그리고 사무엘서는 뭘 써놓은 거냐면 다윗이 회개한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회개할 수 있는 거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시편 51편을 반드시 읽으면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철저하게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회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대신에 사무엘서가 강조하고 있는 회개는 뭐냐면 뉘우침으로 회개가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는, 죄 짓지 않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회개의 완성입니다. 결국 우리 신앙생활이 회개의 삶인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사무엘서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죄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그게 뭐냐? 징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게 징계 과정 속에 있는데 다윗은 3가지 징계를 하나님 앞에 받아요.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네 집에서 똑같이 칼부림이 날 거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요, 다윗의 큰아들 암논을 죽여요. 압살롬이 아버지인 다윗 왕을 죽이겠다고 칼 들고 쫓아다녀요. 그래서 군대 장관 요압이 압살롬을 죽여요. 당시 다윗은 평생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우리아를 죽여가지고 칼에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면서 죄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이 모양 이 꼴로 내가 도망다니는구나. 내가 이런 꼴을 보는구나. 하나님은 또 다윗에게 너와 가까운 사람이 대낮에 너의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라고 징계를 내리십니다. 근데 오늘이 12장이잖아요. 13장 바로 넘어가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에요. 이 아들이 배다른 누이 동생 다말을 성폭행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밧세바에게 지은 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하나 더 징계를 내리시는데 밧세바가 낳은 네 아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징계를 내리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 자기 아들이 죽을까 봐 7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내 아들 살려주세요 다윗이 기도했을 때 살려주셨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기도했지만 자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죽는 꼴을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자기 죄를 뉘우치고 철저히 고백하며 회개했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고 사무엘서는 써놨는데 왜 이런 징계를 내리시는 걸까요?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이 7일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불쌍한 이 아들이 죽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내린 모든 징계가 회개한 다윗이 일생을 사는 동안 다윗에게 전부 다 일어나요. 우리가 생각할 때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좀 그 기도를 불쌍히 여기셔서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서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회개할 테니까 용서해 주세요.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이건 사람의 역사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거예요. 아무리 다윗이 그렇게 간절하게 밥을 굶어가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데려가십니다. 왜냐? 다윗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죄는 심각한 문제다. 죄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죄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윗 왕은 평생 자기 인생을 살면서 나 때문에 죽은 자기 아들 잊어버릴까요? 못 잊어버릴까요? 못 잊어버려요. 나 때문에 내 아들이 셋째가 큰 아들을 죽였어요.
나 때문에 셋째가 나를 죽이겠다고 칼 들고 쫓아가잖아요. 결국은 그 아들이 요압 장군에게 죽어요. 이걸 잊어버릴까요? 못 잊어버릴까요? 못 잊어버려요. 나 때문에 내 딸이 내 아들에게 성폭행 당했어요. 못 잊어버려요, 아버지가. 그러면 못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살 것 같아요? 다시는 죄짓지 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렇게 죄짓지 않고 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사무엘서는 이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회개가 진심 어린 뉘우침과 죄짓지 않고 사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무엘서에 기록된 다윗 왕의 회개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3부만 모르네. 1부하고 2부는 다 대답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설교를 되게 잘했네요. 회개하라. 그러니 우리 모두 회개해야 합니다. 코로나를 지나서 한국 교회가 다시 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시 회복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회개입니다. 한국 교회는요, 회개 위에 서 있어요.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한국말이 서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의미를 잘 받아들일까요? 못 받아들일까요? 제가 볼 때는 100을 말하면 한 60% 알아먹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선교사님들이 이 강단에 서서 지금처럼 여러분을 웃기는 이야기, 여러분 마음에 위로를 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경에 써 있는 것,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런 설교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그 설교를 듣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고요, 그 설교를 듣고 이 강단 앞에 나와서 내가 첩지를 했습니다, 내가 남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한국교회는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회개 위에 한국교회는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와 현재의 대화예요. 이렇게 사무엘서도 역사니까. 우리는 다시 코로나를 끝마치고 교회가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고 내 신앙을 다시 시작할 때 어디서 시작해야 되냐면 회개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보다는 교회에 오면 은혜 받기를 원해요. 회개는 안 해. 위로받기를 원해요. 목사님을 상담사로 알아요. 그래서 제가 어려워요. 어떨 때는 개그도 쳐야 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도 해드려야 돼. 근데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는 성폭행한 사람 없을 겁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칼로 누구를 살인한 사람 이 자리에 안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살인과 성폭행은요, 어디서 오는 거냐면 죄의 근원에서 오는데, 성경이 말하는 죄의 근원은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내가 주인인 줄 모르는 게 죄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헛된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것, 점쟁이 찾아가는 것, 아니면 다른 사람 찾아가서 마치 이 사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주인인 것처럼 상담받는 것, 이거 다 죄입니다. 가장 큰 죄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죄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인데,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잘 섬기고 있는데라고 말씀하시지만 보세요. 주인이라고 하는 말, 종이라고 하는 말은요, 주인은 종을 전제로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내가 종입니다. 그러면 어떤 관계냐? 하나님은 결정하고요, 종은 주인의 결정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안 짓고 여러분 사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오늘 아침에 일어나실 때 물어야 돼요. 뭐라고? 주인님, 오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인님,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물어야 종이에요. 한마디도 안 묻고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나 오늘 보험 계약으로 하는데 속지 않고 이 보험이 대박나게 해주세요. 이 주식 투자했는데 하나님, 이 종목이 상한가 좀 치게 해주세요. 거꾸로 종이 주인에게 요구만 해요. 주인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잘못된 신앙이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그리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행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의 삶입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죄의 항목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욕을 주셨어요. 종족 보존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식욕을 주셨어요. 생명 보존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생의 자랑, 이건 뭐냐면 우리 삶을 조금 즐겁고 그리고 우리 삶을 보람 있게 살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즐거운 인생을 살아라, 쾌락도 주신 거고요. 그 다음에 내 삶의 목표를 향해서 내가 달려가야 내가 좀 보람을 느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주인이 되면 성욕은 어떻게 되냐? 범죄가 됩니다.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돼요. 음욕을 채우는 걸로 수단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면 식욕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가난한 사람을 잊지 말고 돌보며 살아라. 가난한 사람을 잊지 말고 돌보며 살아라. 한국 교회가 가난할 때는요, 콩 한 조각도 나눠 먹고 살았어요. 지금은 어쩐 줄 아세요? 나눠 먹어요? 내가 해외여행도 가야 되고, 내가 맛있는 음식도 먹어야 되고, 내가 여행도 가야 되고, 내 자식도 잘 키우려다 보니까 가난할 때는 돕던 한국 교회가 지금은 가난한 사람 이야기 듣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 것을 내가 빼앗아 먹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요,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이에요. 우리끼리만 사는 게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세속화돼서 어떻게 사냐? 세상은요, 강자가 약자 위에 굴림해서 내가 누리고 삽니다. 약자를 누르고 살아요. 우리는 지금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서로 그냥 무관심하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눌러서 그 위에 굴림하고 사는 그런 세속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우리가 답습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커요, 작아요? 우리 교회 커요, 작아요? 이 정도면 큰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여기 어깨 뽕이 들어가잖아요.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에 교회를 세워놓고 우리를 이렇게 모아놓고 우리 교회가 이 정도 규모를 있게 만들어 놓은 거는 우리끼리 잘난 체 하면서 우리끼리 그냥 즐겁게 살려고 여기다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연약한 교회, 연약한 선교지, 이 동네의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며 살려고 우리 여기 모아놓으신 거예요. 그 삶을 우리가 회복해야 그게 바로 회개의 삶입니다. 다윗 왕은 자신의 아들의 죽음 앞에서,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이 칼부림하는 그런 삶 앞에서, 그리고 암논이 자기의 딸을 성폭행하는 그런 삶 앞에서 평생 자기가 지은 죄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기억을 더듬으면서 죄짓지 않고 살았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요, 참 우리 하나님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 그것도 마음이 아프신가 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으셨어요. 이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면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죄를 고지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들은 원래 죄인이었어 라고 고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내가 죄인이었지,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기서 죽어야만 했었지, 이걸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죄 지으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지, 이렇게 날마다 생각하며 사는 거고요. 예수의 보혈 십자가의 능력은 내가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세상에서 나를 지켜줍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보혈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이기며 사셔야 합니다.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십자가의 도를 날마다 기억하고 내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죄짓지 않는 삶으로 변화되어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할 정도로 우리의 죄가 심각한 문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용서를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죄짓지 않는 삶으로 변화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죄와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